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 또 귀한 하나님 백성들 만나 하나님 말씀을 감히 감당하며 전하며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를 경험하고 다음 세대 청년들을 만난 은혜를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찬양 드린 것처럼 또 우리의 고백처럼 함께 세워져 가며 주님의 모퉁이 돌 되심을 인정하며 걷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제를 살아왔고 또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도 우리에게 또 다른 오늘로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기에 오늘이란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모두 젊은 청년들이든 또 성도님이시든 또 어린 아이들까지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 침묵하시기로 하셨죠, 그죠? 예, 저는 다음 주에 안 올 거니까 침묵하셔도 됩니다. 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이 있어야지 오늘을 살 수도 있고, 힘이 있어야지 내일을 살아갈 수도 있고, 힘이 있어야지 오늘 내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점검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는데 필요한 것은 견뎌낼 힘이라는 것에 모두가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대를 하죠. 오늘보다 내일은 좀 더 나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요즘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지금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얘기하거든요. 목사님, 교회가 어렵습니다. 청년들이 어렵습니다. 다음 세대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렵습니다. 직장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문득 저를 한 대 맞게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떠올랐죠.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살기 좋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IMF 끝물쯤이었으니까 그때는 대학교 1학년이 되면 도서관에 모두 다 모여 있었습니다. 왜 모여 있었을까요?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요. 그리고 회사들이,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를 갈 때 막 문 닫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 신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IMF를 잘 이겨낸 나라.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렵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코로나 시절을 겪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진통을 앓았고 어려움도 겪었고 선교단체 사역을 하는 저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시간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견뎌내며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고 내일 좀 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지만 사실 다르게 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죠. 저희가 다음 주에 모여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한 주 진짜 힘들었지, 그지? 그리고 내년에 여기 모여서 2024년 힘들었어, 2025년 좀 나았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우리들 마음은 어떻게 보면 바램이기도 하지만 또 욕심이기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과 환경 그리고 혜택을 기대하기보다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오늘 어떻게 견뎌내고 살아갈까라는 것이 더 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청년들을 만나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주 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이 젊은이들이 이만큼 주일 이 시간에 어디 모여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늘 보시는 분들은 하나도 안 놀라시죠. 제가 저 자리에 앉아 있다가 특송하러 나가는 청년들을 보면서 아직도 계속 나오는 거야. 앉은 사람이나 서 있는 사람이 비슷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만큼 많은 청년들이 모인다라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그런데 청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이기 위해서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수없이 많은 기대와
헌신과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기에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고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바닷가에 가시면 서핑하는 분들 보셨어요? 서퍼, 파도 타기 하는 분들 보셨습니까? 그런데 저는 물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물에 던져놓으면 뜰 것 같지만 자꾸 깔아앉아서 굉장히 무서워하는데요. 그런데 바닷가에 가서 서퍼들을 보면 바람만 불고 파도만 치면 다 같이 커다란 판때기를 하나 들고 미친 듯이 바다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하는 인간인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외국에는 높은 파도가 친다 하면 오늘이 그날이다 하면서 새벽부터 뛰쳐나가서 파도에 뛰어든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폭풍이, 파도가, 그리고 높은 파도와 환경이 절망이고 두려움일지 모르나 서퍼들에게, 서핑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폭풍은 그들을 설레게 하고 두근거리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달려들고 뛰어들고 극복하고 바다 위에 올라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렵지 않아서 그럴까요? 수영을 잘해서 그럴까요? 그리고 나는 죽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 때문에 그럴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유일한 이유는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바로 이 파도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파도를 만났을 때, 그때 그 파도 위에 올라섰을 때 그때 야, 내가 살아있구나 라고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본문을 보다 보면 오늘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본문의 앞부분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석 달 그리고 2년 동안 오랜 시간 강연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계속 밤낮으로 전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라고 보시면 여러분 보지 않은 5절 말씀을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세례받는 사람이 있었는 반면에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복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 노선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거기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확신을 하고 확정을 하고 걸어갑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들은 불편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고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방하고 떠날 사람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례를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까 고민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복음의 사람이 될까라는 고민을 하여야 합니다. 이 고민을 할 때 가장 먼저 우리는 이런 질문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복음과 가히 비교할 수 없지만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온 국민이 다 하고자 하지만 하지 못하는 그 일을 내가 이룰 것이다, 다이어트 할 것이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시작은 식단이다, 오늘부터 채식으로 돌아서겠다 라고 얘기하자마자 두 종류의 지인들이 생겨납니다. 한 분은 그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잘 결정했어,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지 라는 사람과, 또 한 분, 오늘 저녁에 뭐 맛있는 걸 좀 먹을까, 오늘 저녁에 회식이다, 매번 결심한다고 될 줄 알아? 그렇게 한다고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저희 집에 그런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저보고 당신은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방해 세력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방해 세력,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가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결단대로 배우고 학습하고 적용하고 살아가면 수개월 뒤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났을 때 저는 다른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겠죠. 다르게 얘기하면 복음을 듣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한 사람들의 모습은 지금부터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일들 가운데 나는 예수쟁이가 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은 언제부터 그렇게 신실했다고, 내가 당신의 과거의 모습을 아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온다는 거죠. 에베소에 모인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사건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에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우리들에게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오늘 은혜를 받고 오늘 낮예배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보고 반응하면서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한 걸음 딱 걸을 때 가장 먼저 교회 문을 내려가는데, 이 길을 건너는데 이 동네 길임에도 불구하고 샥 지나가는 차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주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마음에 부담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본성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으로 살려고 결단할 때,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떤 것을 가져와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 복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에 따른 행동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를 에베소 성도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세상과 다르구나, 삶이 만만치 않구나, 그리고 이 한 걸음이 쉽지 않겠구나 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걸음을 나서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조금 덜 노력해도 세상이 달라져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난 몇십 년간 실패해오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작정하셨다면, 결단하셨다면 가장 먼저 의지적으로 하루하루를 걸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자리에 앉으셔야 되고, 좋은 자리에 머무르셔야 되고, 좋은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말을 듣는 이 사람들은 에베소라는 곳에 바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상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의 사역뿐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도 직접적, 간접적으로 들어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이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리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진행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다를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적당히 믿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잘 머무르기만 해도 나는 머물렀으니까 세이프야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묻는 귀신 이야기, 악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들이 예수님 말고 나머지는 없을까요? 우리들이 세상에는 그렇지 않을까? 우리들이 난 예수를 믿으니까 다를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마귀와 사탄들도 적당히 우리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본문 앞에 16절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약간 이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위에 임하시는 거죠.
우리 삶을 온전히 싸매고 있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이 우리를 뛰어올라 누르기 때문에 성령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여기서 성령이 우리를 덧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기가 그를 덧입자마자 이의 모습은 뭐죠? 도망가게 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마치 성령이 그 인생에 뛰어올라 그 인생을 뛰어노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오히려 성령을 주장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악기가 우리를 올라타는 것처럼 두려워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된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인생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무엇이 지배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힘이 있으면 되겠지, 내 걸 잘 준비해 놓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스게와와 7 아들들은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것은 꽤나 유명한 점쟁이였던 것 같아요. 용하다고 소문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성경에 나올 정도로 이 시대에 인지도 있는 주술사쯤 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 이렇게까지 볼 수밖에 없지만, 마귀는 이가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그 욕심 때문에 살아가는 그 걸음을 우리는 욕심으로 했지만 그럴싸하게 표장하면 저분 참 대단한 분이야, 저렇게 하시면 되겠구나 라고 여기겠지만, 사단은 분명하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결정하고 행동하는지 알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청년들 헌신 예배인데요, 저도 청년의 시대를 살고 지금도 청년이긴 한데, 웃으신 건 동의해 주신 거죠. 네. 청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온 세상과 다를 것 같은 우리 청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있어요. 어른들이 만약 이 삶을, 이 걸음을 겪어보셨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이 청년들만의 세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냐면, 무엇인가 잘하고 그럴싸하고 남들 앞에 번듯하면 참 신실하다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귀한 청년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남들에게 번듯한가를 점검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아무리 나은, 아무리 훌륭한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어느 날 마치 스게와 7 아들들을 찾아온 악기처럼 사단이 우리를 흔들 때 우리는 손 놓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끊임없이 나의 욕심이 나를 주관하는가, 내가 나를 주관하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관하는가 점검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힘의 근원을 아는 사람은 힘에 반응하게 됩니다. 이 스게와 7 아들의 사건을 보며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악기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이 진짜구나 라고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라고,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이라는 말씀을 밤낮으로 시시때때로 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부분을 볼 때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에베소의 사람들은, 이 두란노의 사람들은 메시지를,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삶이 무엇인지 알고 고민하기는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보신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 일들을 할 때 어떤 일들인가요? 스게와 7 아들들이 그럴싸하게 살았는데 사단이 보고 너 가짜잖아 라고 얘기한 것을 보고 이제서 마음이 쿵 무너진 거예요. 이제서 이들의 반응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거짓으로 산 것이 언젠간 들통나겠구나, 나의 이 거짓이 드러나겠구나, 어떡하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는데 그대로 행동하지 않았던 것이 이렇게 사단도 알 정도로 낱낱이
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을 본 이들의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18절에 보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고하고 라고 해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참 잘 살았어요 이 말을 했을까요? 믿음 사람들이 와서 제가 지난주에 몇 명을 전도했습니다, 제가 아픈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낫게 했습니다 이 말을 전했을까요?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들이 와서 한 일은 사실은요, 제가 예수쟁이라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사실은요, 제가 주님을 잘 믿는다고 그럴싸하게 선생짓 하고 있었지만 내 삶이 이랬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여러분 어떡하죠? 믿음의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라고 고백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들의 시작은 사단을 만날까 봐 두려워서입니다. 이들의 시작은 어떻게 하면 될까? 나는 들통나지 않을까라는 두려워서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들은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책 몇 권을 태운 정도의 상황일까요? 뒤에 본문에 이렇게 나와있죠. 은 5만이나 되더라.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은 5만, 은 5만을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은 한 양이라고 봐요. 은 한 개라고 생각해요. 그럼 5만이면 5만 개니까 며칠 동안 어마어마한 돈들을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데, 이 본문 앞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책값을 계산한 즉이라고 돼 있어요. 책값을 계산한 즉. 마술을 하는 자에게,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에게 이 책은 뭐냐면 자기 인생을 걸어 놓은 것이에요. 그 책 하나, 비법서라는 거, 이 책 하나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들이 이 책을 이제 불태웠다는 것은 더 이상 마술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길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쯤에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잖아요, 그죠? 세례 받으셨죠? 여러분은 거부하고 나가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과오들을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고 붙들고 살아가던 우리의 그 마술사의 책을 태워 버리셨습니까? 귀한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고도 이렇게 믿지? 야, 걔들도 스게와 일곱 아들, 걔들도 그쯤 되니까, 사단을 만나니까 이제 정신 차리는구만. 나는 이 정도는 아니야. 나는 모태신앙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 중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잖아. 특송도 하고 수련회도 잘 참석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잖아. 나는 임원도 하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저도 그렇겠죠.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본문 앞에서 우리는 신중하게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 비법책을, 마법책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느 정도 적당히 예수쟁이인 척하며 대우받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 믿음의 확신으로 반응하고 걷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마술을 알리던 사람들, 마술을 하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로 치면 무당 같은 사람들, 무당의 그 책은 인생의 전부입니다. 자신의 평생 매여 있고 또 그 평생 그 책을 메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 마술사의 책이라는 거죠. 더 이상 이 책의 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책을 다 태워버리는 이 사건입니다. 모든 이 앞에서 이 책을 불사른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너 그 사람 아니잖아 라는 공식 선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들은 책에 의지하지 않고 귀신에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오늘 여기서 보여진 진리에만 의존하겠다라고 선언하는 시간이 이 일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본 거죠.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어디로부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할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힘이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왜 힘이 있나라고 하면 이 모든 사건들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진리임을 고백하는 백성들이 생겨나고, 또 이들이 하는 일은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단들도 주님은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이 에베소와 두란노 서원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쯤에 어느 곳에 우리 인생을 메워놓고 사십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힘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 인생의 힘입니까? 우리는 많은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내가 힘으로 여기는 것들이 적어도 하나, 두 개, 세 개, 아니 수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죠. 나 정말 많은 것을 힘으로 여기는데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야. 예수님만 힘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야 라고 여기고 살아갈 때 많지 않습니까? 오늘 에베소에서 많은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두란노 서원에서 밤낮 강론을 들었던 사람의 모습이 이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적나라하게 자신 모습이 드러나자마자 이게 아니구나 라고 다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들과 비슷하게 적당히 그렇게 하죠. 나의 편의대로 듣고 살고 있죠. 어느새 좋은 말씀이야, 재밌네, 들을 만하네, 따를 만하네 라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재력이, 건강이, 자리가, 지식이, 지위가 우리의 힘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긴 시간 바울에게, 주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에게 바울은 힘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실제로 드러내 보입니다. 글들 가운데 그 복음의 진리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두려워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자복하며 고백하며 자신의 부정한 것을 끊어버리고 자신의 많은 욕심을 태워버립니다. 이 일들을 가지고 이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은 힘이 있어 흥황하여 갑니다. 주의 말씀이 다른 곳에 특별한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것이 진리인 줄 알기에 우리 인생에 그동안 잡았던 것을 모두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에 다시 나오게 하는, 복음 앞에 다시 나오게 하는,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흔듭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을 때 흥황해 간다고 나와 있지만 이 말을 들으면서도 그래도 사는데 그렇지 않다고 라는 마음이 분명히 들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을 잡는 것이 무엇인지 막연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을 잡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을 잡는 것은 말씀 앞에 서야지라고 각오하는 것 아닙니다. 수없이 각오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안 서지잖아요. 평생을 각오했는데 안 서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살면 되겠지 라는 것도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방법은 저는, 그리고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을 통해 들은 것은, 제가 성경을 보며 찾은 것은 딱 한 가지더라고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고 힘을 내고 에너지를 쏟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억지로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바울의 두란노 서원의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이들은 어떻게 보면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계기로 주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사라져 갔다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상고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상고하고 고민한다면, 그것 때문에 끙끙 앓는다면 그때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죠. 주님 이름을 높임 받으시옵소서라고 열심히 떠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이름에 높이기 위해서 우리들은 말씀 앞에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학생이 와서 선생님 존경합니다 라고 말하고 돌아간다면 그 학생이 존경하는 걸까요? 아닐 거예요. 진짜 우리를 존경하는 제자들이라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말, 우리의 고민, 우리의 생각들을 함께 듣고 거기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말씀을 보고 듣고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좋은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정도의 수준에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느샌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스게와 일곱 아들에게 나타났던 사단이 나타나냐 하면 우리도 다 버리고 무서워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보고 듣고 고민하는 걸음을 걸을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태워야 하는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말씀을 알아가는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교회의 표어가 주여 다시 부흥하게 하옵소서이더라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사람들은 부흥을 갈망하고 기대합니다. 부흥의 시작, 부흥의 방법으로 저는 이것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그 연습, 그 훈련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헌신 예배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오래 살아오신 성도님도, 그리고 지금 시대를 살아갈 청년들에게도, 그리고 더 어린 학생들에게도 모두에게 똑같이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라고 입에 시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라는 것을 찾으며 고민하는 걸음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 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욕심에 젖어 삽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욕심과 유혹에 빠져 삽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대로 흘러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한 것은 복음이 흥왕해지고 말씀이 흥왕해지고 힘이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흥왕하여 세력을 더 얻어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인 것이죠. 오늘도 말씀을 보고 듣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한 걸음 걷는, 이 고민해가는, 이 고민의 답을 풀어가는 그 인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귀한 청년들 한 가지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보고 고민하십시오. 이것이 답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찾기 이전에 말씀을 끊임없이 보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고민하며 나는 어떻게 살까라는 질문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에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힘이 있는 주님의 말씀이 흥왕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